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나오는 첫 모습입니다. 근데 이 첫 모습의 내용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이해했다면 광야를 40년 돌지 않고 막바로 사실은 가나안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40년 광야를 돌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고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에게 처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가나안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려면 블레셋이 사는 사람들 동네를 거쳐가면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까울지라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나? 17절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에요. 만약에 블레셋 땅을 가다가 블레셋이 시비를 걸고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막바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구원해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막바로 애굽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돌아갈까봐, 혹시나가 아니죠, 정확하게 사건 터지면 애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홍해 쪽으로 길을 틀어서 돌아서 간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초반부에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출애굽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바로를 섬겼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고 애굽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장자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직 온전히 구원을 이해한, 온전히 구원을 누리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분명히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이지만 아직 아버지를 잘 모르는 상태. 분명히 장자인데 또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는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히 구원을 이해했거나 구원을 누리거나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닌 것이죠.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바꾸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출애굽에 나온 것도 구원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 전 과정,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전 과정이 전부 다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구원의 여정 속에 사실은 지금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온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놓고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늘 다른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도록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같은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닥치면 막바로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고 가정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빙빙 돌렸어. 사실은 홍해는 안 만나도 되는 곳이었어요. 일부러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홍해 쪽으로 틀어서 가요. 그래놓고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하죠.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의 장자, 진짜 당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 그 세밀하게 인도하는 과정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홍해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라고 느끼신다. 그래서 구원시켜 놓고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 라고 자꾸 느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구원해 놓고는 홍해 쪽으로 일부러 끌고 간다고. 왜 끌고 가냐면 안 그러면 그들이 받은 구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묻죠. 예수 믿고 막바로 왜 천국 안 가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막바로 천국 안 갑니다. 못 가죠. 왜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물론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극단적인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어떤 다른 시간표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준비. 사람이 지금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를 시킵니다. 몸도 만들고 기술도 닦고 연마하게 해서 그래서 출전을 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준비돼야 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아들처럼 준비돼야 돼. 그 준비가 안 됐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강렬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제대로 그들에게 이해가 됐다면 막바로 이 블레셋 땅으로 통과해서 전쟁이 나든 안 나든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막바로 갔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태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준비를 어디서 하냐면 이 땅에서 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가는 과정 중에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궁극주는 하나님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궁극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럼 그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가 나요. 내적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경대로 하자면 거룩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생각할 때 거룩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여하튼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 외적으로는요? 내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이런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외적으로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한데 아직도 모자란데 아직도 덜 깨달았는데 그 사람을 영혼 구원에 사용하세요. 그렇게 사용되다 보면 자기가 왜 더 성장해야 되는지 교회가 왜 더 단단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이런 걸 영혼에 대한 걸 못 본 사람은 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든든히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신이 왜 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숙시켜가지고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도전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하고 모자라고 늘 실수투성인데 이놈을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거예요. 남들이 욕하죠. 니나 똑바로 해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니나 똑바로 못하는 그놈을 들어서 영혼구원에 사용하세요. 사용되면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많이 모자라구나.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그 목사님들이 자꾸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준비되면 쓰시겠지. 하지만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덜 준비된 놈을 쓰신다니까요. 이러면 언제 준비되게 우리가요? 언제 준비돼서 언제 세계복음화요? 아니에요. 준비 안 됐는데 세계복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사용 보고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을 해보면, 게임을 이렇게 축구든 뭐든 게임을 해보면 이론으로 배운 것과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죠. 아,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되는 거, 감각이라는 거. 탁구를 처음에 이렇게 배울 때 아무리 쳐도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탁 한번 됐는데 들어갔어요. 그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면서 자꾸 깨달아가죠.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면 자꾸 깨달아가고 더 준비되어야 되는 거구나.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자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조금씩 더 성장해가고 외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헌신해가는, 이쪽을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정탐꾼 사건 때문에 39년을 더 연장시켜서 40년이 된 거죠. 그럼 40년 동안 뭐야? 하나님 뭐 하시는지 잘 알아보세요. 강야를 40년 살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딱 한 개 했어요. 옛 사람은 다 죽이고 새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요. 요게 키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렵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 응답받고 안 응답받고 중요한 게, 하나님은 옛 사람은 빨리 죽이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이 새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간다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크죠. 실제로 이제 팩트로만 따지자면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죠. 20세 이상 요수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거든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크다고요. 마찬가지 우리도 구원받아서 옛사람, 애굽에 있었던 옛 사상과 생각과 모든 체질들을 전부 이 땅에서 예배와 은혜를 받으면서 다 뽑아내고, 우리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바로를 다 뽑아내고 옛 생각을 다 뽑아내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지금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찬양으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궁극적으로 예배하지만 그 베이스에 또 뭐가 깔려있죠? 그렇게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획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쌓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이 없으면 절대로 가나안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이 가정을 하나님 지금 거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거치는 가정이 어떤 건 응답이고 어떤 건 슬픔도 있고 어떤 건 아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거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애굽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나본들 준비가 안 됐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데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나안 가냐고요. 하나님 40년을 뺑바퀴를 돌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 강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뽑아내고 새로운 믿음을 주고 새 사람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안 가도 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터지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걸 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험난한 길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엄청난 사건, 홍해를 탁 갖다가 대놓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이 부분은 참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블레셋을 피해서 이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도 의미가 있고요, 바로에게도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급하게 나오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네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돼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죽었냐?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아주 세밀하게 지금 지키고 있구나라는 걸 이스라엘로 체험케 하는 사건, 그게 홍해 사건이고, 반대로 바로는요.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3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뭔 말이냐면 아마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게 뭐랄죠? 첩보병들이 있잖아요. 첩보병들이 보니까 아니 블레셋 땅으로 안 가고 방향이 딴 데로 틀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들이 길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블레셋을 향하여 바로 갈 줄 알았는데 블레셋 쪽으로 안 가고 길을 틀어서 다시 홍해 쪽으로 돌아오니까 홍해 쪽으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것들이 좀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의 마음에 이번이 이스라엘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렸으면 추격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첩보병이 하니까 잘 가던 길을 갑자기 턴을 해가지고 홍해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는 이것들이 길을 모르는구나. 헤매는구나. 그래서 바로가 당장 준비를 해서 14장에 보면 떨어져. 그럼 누가 죽었냐면 이스라엘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홍해에 누가 다 수장됐냐면 애굽 군사가 다 수장됐어요. 심판은 애굽이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장시키는 이 사건은 곧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으로 딱 맞닥뜨려지죠. 이게 같은 사건이에요. 홍이라고 하는 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에게는 성장이라는 걸 주시고요, 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시간표라고 또는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데 하나님의 준비한 사건, 하나님의 시간표는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한쪽은 성장을 시키는 사건으로 되는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은 심판이 되는 거죠. 이걸 두 개를 하나님이 딱 맞추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성장이라니까. 이거 두 개를 딱 이게 뭐랄까 딱 아구가 맞도록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로 지나가는 이 모습을 애굽에서 나온 대열을 갖추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열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열을 갖추고 나왔다는 건 쉽게 말하면 무장을 한 군인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나왔다는 의미예요. 이게 아이러니고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진짜로 이랬나요? 분명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했죠. 오늘은 그 여호와의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투 태세를 딱 갖춘 대열을 갖추고 나오는 모습으로 기록해주고 있죠. 실제로 그렇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전투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스라엘을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군대처럼,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군인처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영적인 전쟁할 수 있는 대열로 놓은 게 아니라 쫓겨나서 나왔죠. 그럼 이게 뭔 의미일까요? 준비도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 지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세요. 잘 아시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실 것이냐를 설명합니다. 지금은 오합 조절도 아닙니다. 오합 조절도 안 되는 애들을 나중에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 거고, 지금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자들인데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군대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내 모습이 너무나 아닐 수 있고, 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할 수 있고, 내 모습은 너무나 내가 생각하는 쪽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느냐, 나를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밀하게, 그것도 신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더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 백성 같지도 않고요, 군사 같지도 않고요, 군대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군대 같지도 않은, 아들 같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내셨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19절부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이야기를 중간에다 삽입시켜 넣었어요.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을 하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마지막 본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아닌데 반드시 그 때가 올 거고, 그 때가 오면 이제 그 성취될 건데, 그때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내게 맹세해라, 내게 맹세 하나 해라 라고 하면서 이러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해라. 그래서 자손들이 맹세하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맹세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대로 맹세한 대로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언약은 있는데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죠? 언약은 있어요. 가나님이 주신다는 언약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언약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자기 대야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취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믿었던 사람인 거죠. 우리는 성취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성취되고 안 되고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언약을 누가 주셨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아직 내게 성취 안 됐어. 그러면 고민할 수도 있고 또는 불신앙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지요. 그냥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반드시 때가 올 거다. 그래서 맹세시키죠. 분명히 현실에서는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이거예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은 것을 믿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도 믿게 되는 거죠. 요셉은 언약을 믿었다기보다 언약 주신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을 했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신 언약 또한 아직 성취 안 됐지만 성취될 줄로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이 주는 믿음은 이거예요.
아직 성취가 안 됐어. 그리고 내가 어떤 면에서 내 살았을 때 성취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취된 걸 믿는 걸 믿음이 아니라, 물론 성취된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성취되지 않은 걸 보고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 신실함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언약만 있지 성취되는 걸 못 봤다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죠. 자, 그럼 중요한 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요셉의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가요? 아니에요. 요셉의 믿음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인생 여정을 거치면서,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떨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떨 때는 어떤 걸 발견하고, 어떨 때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요셉 17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을 받고부터 요셉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꿈 받고 인생 꼬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인생 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꼬인 인생 배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요셉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자기 믿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렬한 세월을 왜 살 수밖에 없냐면 과정이 필요하고 여정이 필요한 거죠.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17살 때 하나님부터 꿈을 받았는데 꿈 받고 인생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꼬이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로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요셉처럼 믿지 않은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가 되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야곱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이삭을 인도하셨듯이,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 핵심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에 나왔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세밀하게 보호하고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아요. 아직 이스라엘이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군사 같지도 않습니다. 전쟁 났다 막 바로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만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내셨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닐 수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건 뭐냐면 그걸 바꾸어서 새하늘에 맞는 자로 준비시키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너무 깊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세요. 나를 하나님 바꾸셔서 새하늘에 딱 맞는 자로 하나님의 장자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좋은 일, 저거는 좀 안 좋은 일이죠. 하나님한테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안 좋은 일, 저건 응답, 저건 무응답, 저건 상처, 뭐 이러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안 만나도 되는 홍해를 하나님이 일부러 만나게 하시고, 안 만나도 되는 이런 물 없는 이런 강야를 계속 만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냐 안 주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기쁜 일이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기쁜 일이지.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기쁜 일도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나쁜 일이, 우리에게 나쁜 일이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왜냐하면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허락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뭐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을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자기한테 성취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면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낮에나 밤에나 그렇게. 21절 낮에나 밤에나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 진행 계속 행군했다는 뜻일까요? 이 의미는 원래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면 알지만 20절에 보시면 장막을 치잖아요. 처음에 숫곳에서 장막을 쳤고 이제 숫곳을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 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진행을 했대. 계속 행군해 갔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낮에나 밤에나 계속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행군하는 것처럼 계속 걸어가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아니요. 장막 쳤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는 계속 하질 않았어요. 어떤 데 장막 한번 치면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랬다고. 근데 그걸 보고 자꾸 진행했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계속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와 어둠으로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 기둥으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낮에나 밤에나 24시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인도함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옛날부터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구름이 하나님의 영이냐 성령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와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늘에 구름이 안 떠 있지만 지금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24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보통 그런 말을 쓰죠. 인도를 잘못 받았다 이런 표현들. 그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참 잘못 쓰는 표현들이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고 할 때 기도에 대부분 보면요 선택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느 게 성령의 인도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비에게 묻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묻기도 하고 결혼할 때 이 아가씨와 저 아가씨 A와 B가 있는데 어느 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그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쪽에 A가 더 많이 떠오를까요? 더 이뻐서 그래요. 그럼 그게 성령의 인도냐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 맞나요? 아니에요.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고등학교 동기가 한 달 동안 기도원가 또 금식하고 오던 날 보고 반지 들고 와, 제법 결혼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내한테 흰식이하고 니 결혼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왔더라고. 근데 첫마디에 참 먹고 정신 차려라 이랬더니 지금까지 못 봤는데요. 상처가 됐겠지. 그럴 때는 기도를 한번 해볼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정신 차려라 그래야지. 만약에 결혼했어, 그 친구가, 제가 결혼했어, 그랬는데 한 5년 살더니 하나님 갑자기 이혼하란다 이러면 어떡할 건데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선택할 때 뭐가 성령 인도냐 뭐 이런 표현들, 또 식당 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당을 가는데 외국 식당이라 이게 지금 뭔 맛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이제 다 하나씩 다 시켰어. 2개는 맛이 너무 괜찮고 3개는 베렸지.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가 이러죠. 인도를 잘 받았다는 거지. 그게 인도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이 굉장히 우리가 엉터리가 많구나. 오랫동안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써요 그냥. 하지만 과연 그게 성령 인도가, 그럼 5명 다 들어가가지고 2 목사님은 인도를 받았고 3 목사님 인도를 못 받았다? A와 B 여자를 두고 결혼할 고민하는데 A를 선택했더니 성령 인도고 B를 선택한 성령 인도가 아니다? 이 말이 되나요? 직장을 가야 되는데 A 직장과 B 직장이 있는데 A를 선택하면 성령 인도고 B의 직장이 성령 인도가 아니다? 이래 아주 이상한 성령 인도.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좀 이제 정신 차리고 할 때 제게 도움 주신 분이 들보고 이러더라고요. 자, 네가 앞으로 평생 많은 것 인도를 받을 건데 선택할 때 정말로 복음이 유익한 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 보고 하지 말고 어느 게 복음이 유익하냐 그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랫동안 제가 뭔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었어요. 뭐가 더 유익할까? 뭐가 더 복음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 기준이었다니까요. 제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것도 틀린 말이구나 알았어요. 중심은 좋지. 돈과 전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어느 게 더 복음이 유익할까? 어느 직장을 가는 게 훨씬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게 세계복음이 유익될까?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문제가 되냐면 내 판단이, 그게 복음에 유익하다고 하는 그 판단이 끝까지 옳은 판단일 수 있냔 말이야. 옳은 판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엉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보면 야, 그게 엉터리가 아니었으면 그럼 기억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건 너무 선택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가보니까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몇 년 지나서 깨달은 적 있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수준이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게 복음이 유익한 것 같아. A가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할 때 A가 복음이 유익하지. 본질적으로 A가 복음이 유익했냐? 시간 지나보면 10년 지나보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많아요. 내 수준이 지금 하나님 수준이 아닌데 어떻게 선택하냐고. 중심은 좋아. 이렇게 다 틀린 거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요, 일반 은총도 주셨어요. 이게 2개가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나서 마치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칩을 딱 갈아 끼우면 시키는 대로 딱딱딱 하는, 순종하는 그런 뭐랄까 프로그래밍 된 로봇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반대로 일반적인 은총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받고 우리를 막바로 이렇게 뒤집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서 자발적인 기쁜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작업의 모습이지, 우리를 갑자기 막 우리 마음속에 손을 뒤집어 넣어가지고 막 바꿔놓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쁜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자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A입니까? B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앞뒤 좌우를 살펴서 내 이성적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선택이 잘못됐네요. 인도를 잘못 받았다. 저보고도 누가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인도를 참 잘못 받았다고. 그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내 상태도 파악해, 내 몸의 상태나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해서 어느 것이 더 좌우를 좀 살펴서 그래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지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보면 잘못된 길을 갔죠. 그럼 거기서부터 내비게이션 다시 또 인도하죠. 성령 인도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갔는데 잘못 갔죠? 그럼 거기서 새로 출발해요. 그렇죠? 어떤 집을 치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아니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를 인도하죠. 내비게이션이 성령이 똑같습니다. A를 선택해도 괜찮고 B를 선택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인 것이지 A를 했냐 B를 했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결정해서 주어졌지 진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덜 중요한 건 그냥 선택하게 하세요. 오늘 콜라를 마실까요? 사이다를 마실까요? 이 정도. 덮밥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비빔밥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 정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내가 선택했나요? 주어져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시는 거래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선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 21세기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어졌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님 밑에 내가 선택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제 키가 이 정도 크고 말았겠어요? 그럼 성향, 모든 마찬가지.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개우 서울대 갈 거냐 연세대 갈 거냐 이런 거, 대학 갈 거냐 안 갈 거냐, 군대 갈 때 해병대 갈 거냐 육군 갈 거냐, 이 정도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해병대가도 괜찮고요 육군 가도 괜찮다니까요. 뭐가 그게 해병대 가는 건 성령 인도고 육군 가는 성령 인도가 아니라고? A하고 결혼하면 성령 인도고 B하고 결혼하면 성령 인도가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성령 인도 아니라니까요. 덮밥 시켜놓고 좀 이상한 거 시켜놨는데 맛없어. 성령 인도를 못 받았다. 그런 게 성령 인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돼서 주어졌다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것 선택이 옳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합리적이고 앞뒤 좌우를 살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그 잘못돼서 좀 돌이키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 되었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었든 안 좋은 일이었든, 좋은 일은 좋은 대로 하나님 뜻이 있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인도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낮에도 상관없고 밤이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좋은 일이어도 괜찮고 안 좋은 일이어도 괜찮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이니까 인도를 잘못 받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그걸 가지고 인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인도 아닙니다.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하고 나와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진짜 신뢰했다면 막바로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홍해로 끌고 오고 강야로 끌고 가고 자꾸 사건을 만나게 하면서 가정을 거치고 여정을 거쳐서 구원을 완성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